잠언 1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켰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겉면의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 가정에 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를 뭐하되? 징계하되 무슨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까? 죽일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꼭 이와 같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다루실 때 완전히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꼭 길을 여십니다. 또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그런 징계 속에서라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든지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계속 막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나가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고요. 스스로 광야를 자처하는 그런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 20절. 너는 무엇을 들으며 권고를 뭐하며요? 들으며 뭘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이랬어요. 훈계를 받으면 그리하면 필경은 뭘 얻게 된다 합니까?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득지한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것을 그전에는 민간에 그냥 한둘이씩 그냥 미신처럼 섬기고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아합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세벨을 얻은 거예요. 이세벨을 얻었는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리고 이 농경 문화로 유대 나라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배우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농사 문화를 배우다가 급기야 농사를 짓는 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햇빛과 비. 그잖아요. 햇빛과 비.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햇빛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땡빛이에요. 근데 이 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처럼 대고 말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많은 물을 많이 기반으로 한 농사, 벼농사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같은데 벼농사 짓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주로 밭농사잖아요. 논은 조금 있어요. 많이는 없어요. 제주도는 농사가 잘 안 되던 데였어요. 근데 지하수를 퍼올려가지고 퍼올리기 시작하면서 제주도가 겨울철 당근이지. 제주 당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된다고요. 다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제주도가 남쪽에 있는 섬이 보다 보니까 그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화산재 토양이라서 물 빠짐도 좋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은 햇빛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물이 문제인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봄에 우기가 잠깐 있고 가을 우기가 잠깐 있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비 오는 그 우기가 있는데 우기를 이스라엘에서 처음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모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이 땅에 뭘 심으면 되는지, 어떤 작물을 심으면 되는지, 토질이 뭐가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언제 파종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묻고서 배우는 겁니다.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배울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묻다가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의 절기들을 거기 비 오는 절기는 무슨 뜻이고 비 오기 난 뒤에는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때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 그 이른 비가 오기 전에 바알보올의 축제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 바알보올의 축제를 하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부부신이야.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관계를 가질 때 이 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중요하니까 바알보올의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혼음을 하고 그 신을 자극해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하려고 여기서 땅 밑에서도 음란을 하고 그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도 음란을 하고 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교도의 풍습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온 민간에서 조금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민간에서 그걸 조금씩 생겨서 그걸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부수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 아세라 섬기는 신앙을 아예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싸그리 다 뭐하고요?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네, 아합의 시대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저주를 선포받고 그러고도 했는데 정말 비가 하나님이 주는 거냐 바알이 주는 거냐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갈멜산 정상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아밤이 그런데 이세벨을 말 들어서 바알 숭배하는 데는 앞장서서 나라에 큰 폐를 끼쳤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잘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방은 모압 족속을 복속시켜서
양 10만 마리, 암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의 그 틀 가죽이 아니고 양털 있잖아요. 양털을 이렇게 조공으로 받는 전쟁의 승리를 한 그런 이름은 또 있어요. 그런데 아방이 죽고 난 뒤에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안 하고 안 바치겠다고 하면서 나자빠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혼자 가기가 저랬는지 유다왕 여호사밧을 청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 왕을 불러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 갑니다. 이긴 전쟁일까요? 진 전쟁일까요? 사람 수로 보면은 반드시 이길 전쟁이고요. 모압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는 여정을 쭉 가는데 7일 여정을 가면서 가는 데마다 우리나라 같이 전쟁 나면은 뭐 전투식량 이렇게 배급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양 먹이는 게 주식이니까 양을 몰고 가면서 배고프면 한 마리 잡아먹고 또 가다가 또 한 마리 잡아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이 왕들이요, 새 왕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전쟁의 전략도 잘 짜고요, 연합할 사람들도 잘 모으고요, 모압을 치러 갈 명분도 있고요, 모든 걸 다 해가서 가는데 반드시 이길 전쟁이라고 나가는데 엉뚱한 데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데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왕들이 그 군대가 가면서 목말라서 짐승들이 죽어나가고요. 자기들도 목말라가지고 며칠을 물을 못 먹다 보니까 막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진 겁니다. 그렇게 극심해졌으면은 왜 해야 됩니까? 술을 찾아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서야 그 세 나라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도와주러 오기는 했는데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가리일까 말리일까 어떻게 싸우리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묻고 응답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고 그냥 네 하는 일이 내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사이에 사돈 관계였거든요. 친척 관계고 하니까 당연히 네 할 일이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쫓아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 그들이 뭘 놓쳤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그제서야 아이쿠 우리가 이 전쟁을 출병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의 뜻도 안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하지도 않고 우리 힘만 가지고 이 전쟁터에 쫓아나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는지 찾습니다. 그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요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가 볼 리가 없어요. 누가 남아있습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아직 선지자로서 무슨 업적을 남긴 아무런 이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엘리야의 수종들든 시다바리 하던 엘리사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 사람밖에 없어요. 가까운 데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서 이 문제를 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물도 얻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유다왕과 북이스라엘과 에돔 왕을 불러서 전쟁에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열손 제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원해도 이들이 누구와 관계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앞으로 못 먹어도 해라고 하든지 스톱해라고 하든지 돌아가라고 하든지 그래 말씀하실 거예요. 깨우쳐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별 말씀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별 말씀 없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별 말씀 안 하시면 죄가 아니면 그냥 가세요. 할렐루야. 그냥 가면 돼요. 가다 보면 주님이 탁 막으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막으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탁 막혔다 하면은 그때 못 먹어도 고야 됩니까? 잠깐 멈춰야 됩니까? 그때는 잠깐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춰서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통로가 무엇이 열렸든지 간에 그 통로를 말씀하실 거예요. 환상이 열렸으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꿈을 꾸는 사람이면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니면 누굴 통해든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들리는 음성이 없으면 선지자를 찾으세요. 예언사역을 하는 분들을 찾아서 영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목회자를 찾아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면서 우리 인생의 길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희망을 두셨고 소망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으실 수도 있고 길을 꺾으실 수도 있지만은 안 죽이십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힐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길이 막힐 수는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러 서고 하면 주님이 인생의 그 여정을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너는 권고를 뭐하며 들으며 훈계를 뭐하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뭐하게 되리라? 지혜롭게 되리라. 그 아합의 아들은요, 그때부터 자문을 구할 한 명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사가 그의 평생의 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엘리사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래 오니까 요래 막으세요 라고 말해주고요. 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죽을 때예요. 그가 그 죽음의 터에서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시여.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래서 권고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줄 수 있는 도와주는 그 큰 분을 얻게 되는 계기를 그가 맞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못 받는 것들 통해서
예, 징계받는 것을 통해서. 뭐 받는 것 통해서요? 예, 한 번 징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징계받을 때 어떻게 벌떡이다가 쫓아가면 안 된다고. 징계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어떻게 저는 벌떡 일어서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체질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체질 자체가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고요. 체질 자체에 음란도 있고요. 혈기도 있고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있지만은 하지만 그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루심을 바꿔서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또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또 달려가는 거.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지라도 많은 계획이 여러분 머릿속에 만리장성을 쌓고 있잖아요. 만리장성을 저 밭에 시금치는 어떻게 하고 저 바다에 오징어는 어떻게 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있어요. 죄된 것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건설적인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무엇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어떻게 되리라? 완전히 있으리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스톱은 누가 제일 잘 치십니까? 안정분 고사님 잘 치십니까? 내가 보여 안고사님 미나토 체질인 것 같고 600은 누가 잘 칩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고하면 고하고 스톱하면요 멈출 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멈춰섰을 때든지 고할 때든지 항상 누구의 뜻 가운데? 여호와의 뜻 가운데 행하여 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구를 맞춰가도요.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변수들을 다 못 헤아려요. 구약시대에 아합의 아들이 전쟁을 치를 때 변수는요. 세 발의 무덤이시다. 지금은요. 이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뭐 하나 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팍 온다고. 예? 북한에서 핵 단추를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 평창에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요 우리의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맥주로 잘 가고 있는데 흥에 지진 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예? 제가 구룡포 여기 처음 올 때 오징어 20마리 그거 한 박스 그거 해가지고 2만원, 난 2만원이면 싸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비싸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10,000배 안 했는데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지금은요 20마리 한 박스 살라 그러면은 한 4, 5만원 줘야 되죠. 그죠? 생물로. 그죠? 맞죠, 주사님? 못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이구야. 옛날에 한 둥절이 7만원, 10만원 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 바뀌고 있다고요. 앞으로 오징어는 더 안 날 가능성이 많지요. 명태 사라지듯이 오징어씩 사라져버리면은, 여는 또 뭐 먹고 또 살아야 될지 걱정이 산산이지만은, 새로운 변수가 와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 우리의 많은 계획, 염려 이런 것들 속에서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시다. 예수님은요, 예예하고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하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라고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어제도 설림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병원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관동대학교하고 설림병원을 합쳐서 제대로 뭘 한번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한동대학도 의과대학도 생기고 그리고 한방병원 만들고 뭐 이래서 규모를 참 키워서 앞으로 노인시대를 향해서 한양방 협진을 하고 뭐 좋은 계획은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생겨버렸습니까? 안 생겨버렸습니까? 강성노조가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왜 기독교 병원 강성노조가 생긴지 아세요? 전주의 예수병원, 안동의 성소병원, 여기 설림병원, 기독교 병원마다 대구의 계명 동산병원 강성노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강한지 아세요?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주인이 분명한, 오너가 분명한 병원들은 그렇게 안 강해도 할 얘기하면 회사를 아끼고 병원을 아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얘기가 되고 그래요. 이 정도 해줄 테니까 아마 말자 이랬대. 근데 기독교 병원은 이사회가 주인이에요. 오너가 없어요. 대빵이 없다고. 이사장이 있긴 하지만 임기제예요. 그래서 내 임기엔 니 좀 조용히 해라고 계속 누르는 거. 대화하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뒤로 슬슬 빼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해야만 누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노조가 점점 더 뭐해집니까? 강해지는 거죠. 그 강성노조, 결국은 그 강성노조건 뭐건 다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뭐 한 겁니까? 그거 차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해도 누구의 뜻을 구하며 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뜻을. 내가 선한 일을, 옳은 일을 하는데 밀어붙이면 돼. 그게 안 된다니까.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go, stop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 삶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뭐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시편은 말하기를요, 집을 세우는 자의 뭐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뭐시기 하고요? 헛되고. 헛되지 않는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이 세워주시면 이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서는 계기를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의 아들은요, 사실은 아버지 아합 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었잖아요. 그것을 자기 인생의 계기로 삼았어야 돼요. 근데 그거 지나가고, 한 번 기회가 지나가고, 두 번째 자기 인생 계획 안에 모압을 치러 나갔다가 그때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나고 그것을 그의 무엇의 기회로 삼습니까?
믿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요, 무슨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주로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막힌 것 주시고 묶인 것 주시면 그 속에서 내가 뭐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다고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네.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간이 나빠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5천만 원 든다고 합시다. 이 권사님, 산 팔아서 내놓을 거예요? 안 내놓을 거예요? 산은 없나요? 달러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그것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피값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다루는 것도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에게 죽일 듯이 다룹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다루십니까? 희망을 두고 다루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안 되면 금식을 하고, 한 3일이라는 작정에서 쭉 기도하며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지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지혜는 어떤 변수가 와도, 어떤 인생의 변수가 와도 열어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요, 생명에 이르고 그 다음 경외하는 자는 뭐하게 지내고? 족하게 지내고 뭐를 받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고. 할렐루야. 이 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살면서 날마다 주의 얼굴 구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히고 묶인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지고서 믿음의 여정 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